예전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그러니까 미국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장례식은 공산당의 이 관례대로 진행이 됐는데 검은색,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또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보든 간에 이 장례식은 공산당의 전형적인 장례식이다. 전형적인 소련식의 장례식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장례 절차들을 다 마치고 마지막 고인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들을 다 지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의 이 부인이 이제 자신의 남편이 있는 그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 품 안에 넣어두고 있던 백합 한 송이를 그 관 위에 올려놨어요. 그 순간 이 장례가 그 안에 이 장례식 안쪽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합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캐톨릭은 서방 종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캐톨릭이 이제 서방과 동방으로 바뀌어서 이제 동방 종교회라는 것이 생겼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러시아로 들어가서 러시아 종교회라고 또 세분적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종교회에서 이 백합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곳을 자신의 남편의 관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소련의 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수많은 조문객들, 세계에서 다 온 조문객들과 러시아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잘못하면 그 부인까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백합을 올려놓고 자기 남편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관 앞에 가서 순간적으로 가슴 품고 있었던 백합을 올려놓고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니까 누가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러시아 종교이니까 일어나서 성호를 걷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따라서 성호를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성호를 걷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세계에서 온 이 조문객들 중에서도 있었을 거고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공산주의 아니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감추어두고 있었다.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 일부도 성호를 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한 이 조지 부시가 나중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 옛날에 그 소련을 향해 동토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목격했던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이 되다 보니까 또 모여서 예배도 드리네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킨다. 아주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이다. 근데 이러한 이 의미는,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잘 표현한다고 할 수는 없죠. 기독교적인 어떤 부활의 의미를 첨가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부활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수천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약의 이야기들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실 거죠? 안 가실 건가요? 가셔야죠.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버팅긴다 그래도 못 있어요. 하나님은 가야죠. 근데 가면 우리는 우리가 있을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가 그 할 적은 다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거기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이별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잔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표현하지만, 단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자는 겁니다. 자고 다시 깨었을 때 천국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숲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디 있는 숲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넓게 숲속을 지나가는, 거닐리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숲을 거닐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환희에 찬 얼굴을 가지고 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랑스러운 것 같이 이 나무를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손주들이 오면 어떠세요? 자식들을 보면 사랑스럽죠? 말 참 더럽게 안 듣는데 사랑스러워요. 그죠? 자기만 하는데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둘째 같은 자가 뽀뽀를 하려고 그러면 탁 돌려요. 탁탁. 그러다 가끔씩 이래 와 얼굴 여기다 대고 딱 있어요. 그럼 탁 하면 잽싸게 돌려요. 근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무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년의 눈에 보면 희한하잖아요.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나무에 무슨 특별한 점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이쁘세요?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이 나무를 보시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소년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노래하는 나무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소년은 그 나무를 찾아가는 것이 일과가 됐어요. 찾아가 나무에 딱 앉아서 노래하는 나무라 그랬으니까 어른이 거짓말 하진 않잖아요. 딱 앉아서 노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노래를 안 하네.
내일은 하겠지. 또 가봤어요. 내일도 노래하잖아. 그 다음 날도 가봐도 노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언젠가 노래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늘 이렇게 그 나무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무를 향해 찾아가는데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이 톱을 가지고 그 나무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노래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톱을 가지고 자르고 있어요. 깜짝 놀란 소년이 막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 자르지 마세요. 노래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자르면 어떻게 해요? 자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이 나무를 잘라야 이 나무가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됐죠. 이 사람은 나무를 잘라서 가지고 가게 됐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소년을 찾아왔어요. 근데 소년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안 만나고 싶었을까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노래하는 나무라고 해서 자기가 늘 찾아가서 노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나무를 잘라버렸으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 손에 바이올린 하나가 들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노래하는 나무가 바로 이 바이올린이었어.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줄게 라는 얘기예요. 처음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는다 그러십니까? 할 일이 많은데. 노래하는 나무라고 그 나무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보고 소년이 달려가서 자르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소년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대했던 그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을 자기 평생에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소년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악을 들을 때까지 그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나무였음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무를 통해서 이 바이올린을 얻기 위해서 잘랐다는 것. 그리고 그 나무를 보고 잘랐다는 것을 그가 나무에서 나오는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까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자신들의 손을 넣고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먹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까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손 넣으라고 얘기했다고 나오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왕이면 손가락 다 넣어보고요, 해봤을 것 같아요. 도마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보여줬지만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 저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보고 늘 마음속에 의심을 품는 것보다는 해보고 의심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 해보고 믿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안 해보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 안에 의심이 생긴다면 해보고 믿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 못 받게 된 손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싶고요. 옆구리도 한번 뒤집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냥 늘 듣는 이야기고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들이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던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죄인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더 명료하게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단순히 오늘 또는 올해 부활절이 되었기에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르치기에 믿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렇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그래 맞아.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 어떻게 증명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내 안에 참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나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 그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범죄라는 걸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와봐. 내가 증인이야. 왜? 당신이 봤을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당신이 봤을 때 당신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한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경험하고 살아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신이 나에게 증명하라고 하면 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봤을 때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이 봤을 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나마 내가 예수 믿어서 요 정도 된 거야. 시간이 좀 더 지나봐봐. 내가 조금 더 바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나를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해보라고 하면 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매일매일의 삶들에서 부활의 경험들이 경험되어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사랑의 깊이가 자꾸 깊어지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군가를 자꾸 섬기다 보면 자꾸 더 봉사하고 싶대요. 봉사하는 게 즐겁고 자꾸 하고 싶대요. 누군가에게 뭔가 내가 나누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지죠. 때로는 그게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좋았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칠수록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내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게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때때로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사람에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물론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말재주 없는 사람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 말재주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 말재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해야 돼요. 하면요. 내가 가장 궁금해하던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죠?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갈릴리로 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요. 가서 전해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듣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가서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서 전했더니 그 전해진 복음이 오늘 나에게도 왔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의 신앙이 그들만의 것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부활 신앙을 세상에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것.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1827년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항구에 한 이 노인 목사님이 배를 타게 됩니다. 왜 배를 타냐면 이분은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 동안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인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따뜻한 곳에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항지인 곳에서 하룻밤을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배가 다시 떠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출항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목사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다 출발하기 바로 전에 그분이 머물고 있는 여관방의 문을 열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이분의 이제 물품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보다 보니까 책상 위에 하나의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쪽지가 뭔가 이래 봤더니만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쓴 한 편의 시였어요. 이 시를 바탕으로 해서 지은 찬양이 481장입니다. 보면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찬송가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품고 그 신앙을 전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은 5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그 부활 신앙을 한 편의 시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우리 또한 우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부르신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부르셨을 때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